우리 그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반면교사라는 말은 스승은 스승인데 반대의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즉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스승을 가리키는 말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그런 잘못된 일과 실패를 거울 삼아서 나의 가르침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되고 가르침을 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반면교사가 되어서는 좋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나의 모습을 보고 나는 저 사람을 반면교사로 삼겠어. 그것은 그 사람을 존경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그런 행동들, 그런 잘못들로 반면교사 삼아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지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여호사밧 여러분에게 많이 익숙한 인물입니까? 어떤 분들은 뭐 익숙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 또 여호사밧 하면 또 하나님의 군악대로 해서 또 전쟁을 이긴 그런 사건들로 또한 익숙한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은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함께 다윗과 같았다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그 세 명 다윗의 길을 걸었다라고 칭찬받은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의 대를 이어서 35세 때 유다의 왕이 되어 25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반면 교사로 삼은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바로 그의 아버지 아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사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대로 행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 1절과 2절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아멘. 이 아사라는 인물에 대해서 먼저 말씀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 아사는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의 때 남과 북으로 갈라진 뒤로 처음으로 남유다에서 선한 왕으로 묘사된 인물이 바로 이 아사 왕입니다. 아사는 총 41년 유다를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을 41년 동안 했는데요. 그의 인생의 초반에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스라는 나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을 때 정말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아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해서 승리를 얻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의 통치 말년, 그러니까 36년 때부터 그는 믿음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36년 다스리고 있었던 36년 때 북이스라엘 바하사라는 왕이 이 남유다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쳐들어와서 라마를 건축하게 됩니다. 이 라마라는 지역은 국경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바하사가 이 라마를 건축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사와 함께하는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살던 사람들이 저 아사 밑에 있으면, 아사의 통치에 있으면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있었는데, 그 바하사가 그 모습을 너무나 좋지 않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왕래하지 못하도록 라마라는 곳에 건축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바하사가 쳐들어왔다. 그러면 아사는 어떻게 해야 올바르겠습니까? 그 구스의 100만 대군이 왔을 때 하나님 의지해서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 의지하면 됐는데, 이번에 아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하사가 쳐들어왔는데 아사가 도저히 자기 힘으로 이 바하사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닌 아람 왕 벤하댓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이 지금 북이스라엘 비어 있으니까 너희가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줘라.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공격 도움의 요청의 대가로 성전과 궁전에 있는 곳간에 보관되어 있는 금과 은을 주게 됩니다. 그 금과 은을 받게 된 벤하닷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된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으니까 이 라마에 건축하고 있던 바하사는 급히 군대를 빼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신의 영공이 침투받고 있는 아람을 방어하기 위해서 후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전쟁이 쉽게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견자 누구냐? 하나니가 아사를 찾아와서 아사를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책망하냐?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아람 왕을 의지했습니까?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왜 아람 왕 벤 하닷에게 금과 은을 주면서 도와달라고 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아사를 책망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전에 이 아람이란 나라는 그렇게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니가 뭐라고 말하냐?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 그전에는 아람이 그렇게 강한 왕이 아니었는데 성전과 궁전과 곳간에 있는 금과 은을 이 벤 하닷 다 주고 나니까 그것이 이제 군사 자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람이라는 나라가 더욱더 커질 수 있는 기회를 이 아사가 제공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별로 강하지도 않는 나라였는데 이 아사의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서 아람이라는 나라는 정말 강한 나라가 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전에 당신이 구수가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승리를 주셨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께 승리를 주셨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책망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책망을 받은 아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너무나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 감히 선견자가 와서 나한테 이런 책망을 하니까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이 왕이 어떻겠냐? 이 하나냐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게 반발하는 사람들까지 이 아사가 책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아사가 그의 말년의 그런 모습을,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이 여호사밧은 어떻겠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스스로 강해서 이스라엘을 방어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외국의 도움을, 그러니까 아람의 도움이라든지 그런 도움을 받아서 의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자주국방에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사가 믿음이 없이 몰락한 모습을 이 여호사밧은 본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연약하다 보니까 이 상대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동맹을 맺은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여호사밧은 어떻겠냐? 말년에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한 아버지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국방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흔들린 것을 보고 그는 스스로 강하게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데 왜 스스로 자주국방에 힘쓰고 애써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와주실 건데 왜 자주국방에 힘써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 3주 전에 혹시 목사님 설교 기억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3주 전에 3주 전에 목사님 설교의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디에서 오는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거, 그때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디에서 오는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대지에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래서 그 첫 번째 그 대지의 그 답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관망하는 자가 아니라 행동하는 자에게 임한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난다고 하셔야 돼요. 목사님 계시니까 기억난다고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관망하는 자가 아니라 행동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로 국방을 강화한 것입니다.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그냥 백성들에게 백성들의 세금을 가지고 호의호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은 그냥 너 혼자 잘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줘야 의무가 왕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기에 그에 합당하게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고 전심으로 행했던 것이죠.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알아서 해달라는 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언제 컨닝의 유혹을 받을까요? 학생들이 시험 기간이 있습니다. 언제 컨닝의 유혹을 받겠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을 때 컨닝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험을 빨리 보고 싶어 합니다. 왜요? 다 잊어버릴까 봐. 그래서 시험을 빨리 보고 싶어요.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은 시험을 빨리 봐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빨리 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컨닝의 유혹을 받고 싶어하는 학생은 어떤 학생들이냐?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들이 컨닝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스스로 열심을 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냐? 유혹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사는 바로 그 유혹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왜냐?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쳐들어왔을 때 바하사를 막을 힘이 아사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사는 아람 왕 벤 하닷에게 도움을 청하고자 하는 유혹을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들인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신 각자의 자리의 영역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그 삶의 영역의 유혹 가운데는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 스스로 강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방어한 여호사밧처럼 우리도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유혹하고자 하는 유혹 가운데 우리는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아사의 말년을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사의 말년은 더욱더 비참하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의 통치 39년째 어떻게 하냐? 발에 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발에 병이 발생하니까 이 아사가 어떻게 했냐?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아프면 당연히 의원에게 구하는 거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적인 문맥상으로는 의원에게 구했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표현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 아사의 말년에는 사람에게 의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의원을 더욱더 신뢰했다라는 뉘앙스가 그 본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아사는 그 병으로 인하여서 병이 낫지 않아 2년 뒤에 죽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여호사밧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을 보여줄까요? 우리 3절하고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에게 구한 아사와 달리 여호사밧은 어떻겠냐?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고 계명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구하는 삶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을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를 통해서 발견했기 때문에, 또한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을 알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어떻겠냐?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구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다윗의 처음 길은 어떤 길이냐? 다윗은 처음 길과 나중 길,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요. 이 처음 길은 하나님이 함께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그 길이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고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해결점을 찾지 못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했던 거, 그 길이 바로 다윗의 처음 길입니다. 반면에 권력에 심취해서 밧세바를 범하고 자신의 군대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 인구 계수를 했을 때에는 영적인 목마름에 빠져 있을 때 이것이 바로 다윗의 나중 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호사밧은 이 다음에 다윗의 처음 길을 걸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알에게 구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을 갈망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우상을 섬기던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자문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찾고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했다는 것이 바로 여호사밧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에 어디까지 이어지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이 바알에게 묻는 그런 삶을 따르지 않고 오직 말씀대로 행한 삶이 바로 여호사밧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여호사밧이 하나님 바알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께만 묻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삶을 따르지 않는 그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3절 초반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신 결과입니다. 이 원문에 보면 이것이 이유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께 함께 했는데 왜냐하면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길 처음 길로 행하며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와 함께 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한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또 여호와 함께한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5절인데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러니까 여호와 함께하니까, 하나님 함께하니까 그의 결과가 무엇이냐? 부귀와 영광까지 함께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먼저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갈망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사가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우리 16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아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 아람왕 벤하닷을 의지하고 막 왔을 때 하나님가 아사에게 했던 말입니다. 무엇이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쳐다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사 이 말씀, 하나님가 아사에게 했던 말씀의 실현이 여호사밧에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사밧의 삶 가운데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말해 주었는데 여호사밧의 모습 가운데 바로 이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하실까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는 사람,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능력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여호사밧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냄을 보고 용기를 얻어서 그가 했던 행동은 무엇이냐?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오랜 전통과 역사를 지닌 이 산당과 아세라를 없앤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는 일입니다. 아무리 왕이 혼자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그 산당과 아세라를 없애는 것이죠. 이 사람이 종교적인 문제와 관련이 된다면 정말 많은 그 힘을 나타내는데 그 반발에 대해서 여호사밧이 어떻겠냐? 반발을 제거하고 이 산당과 아세라를 없앴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이미 하나님의 길을 전심으로 걸었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어떤 두려움도 없이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산당을 없앤 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산당까지는 건드리지 못했어요. 왜냐?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민심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그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주시는 복이 있어요. 이것은 그냥 어떻게 살았느냐에 이 일반적으로 주시는 복은 그냥 예를 들면 이런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된 거, 이것은 아버지를 잘 만난 복입니다.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복이에요. 그냥 아무나 갈 수 없는 자리에 여호사밧이 하나님 일반적인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본명이 하나님께서 그냥 일반적으로 주는 복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왕의 자리에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그 복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시고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게 해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른 복이 또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누리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에게 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시고 부귀와 영광을 떨치게 해준 것은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누린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라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주신 복 위에 그가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것이죠. 이 후자의 복은 누구나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걷는 사람들, 전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수고와 노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돼서 구원의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주시고 부귀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 됩니다.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면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내 안에 어떤 죄악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아프고 어렵더라도 그것을 제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호사밧이 아사를 통해 반면교사로 삼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사도 초기 그의 통치 초기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15장, 16장, 역대하 15장, 16장을 보시면 그는 남색하는 자를 쫓아냈고요. 우상 숭배하는 자도 없앴고 심지어 그의 어머니 이 마아가가 아세라라는 우상을 만드니까 이 아사라는 왕은 어떻겠냐? 어머니를 태우의 일을 패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여전히 우상 숭배가 있고요. 여전히 아세라 목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을 부수고 산당을 없앤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백성들 가운데 진정한 종교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을 여호사밧이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어떤 분인지 진정으로 알아야만이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야만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힘들고 상황이 나빠지면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에게 쫓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 힘들고 내 상황이 어려우면 그냥 하나님보다는 내 손에 보이는 거,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손에 잡히는 것을 의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므로써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들고자 여호사밧은 그 삶을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방백 5명, 레위인 9명, 그리고 제사장 2명을 두어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유다 전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여호사밧이 만들었던 것이죠. 나라의 힘은 총과 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지키는 진정한 힘은 어디서 나오냐? 바로 교육에서 나오는 것이죠. 남녀를 막론하고 백성들에게 바른 인생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국가의 길을 지속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했을 때 나라는 진정한 강하고 부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처럼 강대국과 선진국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육 시스템들이 뛰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진정한 힘은 교육에서 나오는데 그 교육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될 때 진정한 부강한 나라와 진정한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여호사밧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광야 시절 때부터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많은 지도자들에게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칠 것을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때 믿음은 자라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신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 백성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크게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5가지인 것이죠.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5가지도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는 것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믿음이라고 합시다.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냐? 방금 말한 5가지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지킬 때 이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뺏어가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5가지 방법으로 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은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뺏으려고 해도 뺏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흔들려도 이 믿음을 절대로 떨어뜨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5가지 중에서 제가 보니까 최소한 3가지를 해야 이 믿음과 이것들을 균형 있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는 거에 그칩니다. 이 듣는 거에 그친다는 것은 뭐냐? 주일날 한번 와서 말씀을 듣고 더 이상 말씀에 대해서 관계없이 한 주를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듣는 이 한 손가락으로 인해서 믿음은 그냥 잠시 지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든지 사단이 와서 우리의 믿음을 뺏어버린다면 믿음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언제든지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오면 이 믿음을 흔들려서 바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여러분의 권면한 것은 최소한 말씀을 알아가는 게 5가지 방법 중에서 최소한 3가지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사단이 여러분의 믿음을 뺏으려고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의 그 믿음을 흔들려고 하더라도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거에만 그치지 마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 믿음과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힘쓰고 애쓸 때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오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떨어뜨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려운 환경이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 삶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말씀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를 통해 배워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확실히 구별하여 실천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은 얻고 불신앙은 버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누군가는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반면교사로 삼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아야지, 나는 저런 말 안 해야지, 나는 저런 행동하지 않아야지 라고 누군가는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반면교사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여호와의 길을 전심으로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군가의 반면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여호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누군가가 다윗의 처음 길을 행할 수 있도록 이정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반면교사로 돼서 나는 저렇게 살지 않아야지, 나는 저렇게 신앙생활 안 할 거야가 아니라 저 사람의 신앙, 저 사람의 믿음을 보고 나도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행해야겠구나, 나도 전심으로 다윗의 처음 길을 나아가야겠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정표의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